이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출애굽 시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다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그런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죽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 2세들만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는 답습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승리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한 믿음으로 승리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이 민수기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되고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에서 그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광야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세모 같은 일도 있고 네모 같은 일도 있고 동그라미 같은 일도 있고, 우리 인생이 각각 그 맞이하는 이 문제들, 사건들,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거에 하나하나 반응하면은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하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네모도 세모도 동그라미도 합력해서 선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은 그거 한 문제 한 문제에 그 집착해서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이 광야를 잘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철저하게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의 삶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가진 문제들이 많았지만은 그것을 승리하며 정말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빼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임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사랑의 열매로 정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 그래서 무슨 문제 만나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 다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그 옳은 거예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도 아시고 환경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항상 옳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도 시켜주셨고, 또 홍해 그 바다를 또 갈라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역사도 보았고요. 많은 것들을 보았잖아요.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마시기도 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화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속히 정말 내 생각으로 환경 바라보며 광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하나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훅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광야길을 가게 했느냐, 우리가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려움 속에서 살아내야 되느냐, 그 목적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과 15절 16절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는 내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도움이 아니면은 걸을 수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은요 우리 겸손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좀 나아지면 교만해지고, 막 교만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참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없다가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교만들이 너무 많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보여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불신앙들이 수도 없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만나도 주시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정말 불신앙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시험에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15절 16절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광야는 위험천만한 곳이지요.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모래 속에 다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와서 무는 거예요. 막 독사들, 막 이런 것들이 무니까 죽잖아요. 얼마나 이 험한 곳이 바로 이 광야거든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물도 없어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고 시험에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복을 누리라고 이 광야길을 허락해 주셨음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괜히 불신하고 그냥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나에게 없는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광야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주셔서 이 광야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육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막 그냥 닥치면은 막 그냥 화를 내고 열을 내고 불평하고.
사실 지금도 이제 덥잖아. 이곳에 있으니까 시원하지만 30도가 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우면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막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아니고 적은 것 가지고서도 막 불평하고 막 그러기 쉽거든요. 여러분, 그곳이 광야예요. 우리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마다 막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낮추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다른 것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행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광야에서의 믿음의 행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믿음의 4대 요소가 있어요. 4대 요소. 하나는 바라봄입니다. 첫 번째가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광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말이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말해야지 인간적인 말들, 세상 말로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가 이 광야를 행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로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민수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행진할 때, 광야길을 갈 때 이렇게 진을 쳐서 갔어요. 제일 중앙에 성막이 있잖아요. 해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해막 성막에 딱 그 중앙에 다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들 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지요. 그러면 사방에 이제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그 동서남북에 진을 칩니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같이 돼요. 십자가. 가운데는 레위인들, 하나님의 해막. 그래서 모든 사방에 있는 그 12지파가 해막을 바라봐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라봄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물을 걷고 있을 때 물 위로 나 걷게 해달라 해서 걸어라 하니까 걷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에 안 빠져요. 근데 막 풍랑이 있는 이 풍랑을 바라보니까는요, 막 겁이 확 몰려오면서 빠져버리잖아요. 이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승리하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온전함과 또 이 정말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천성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이제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들, 십자가 어려움이잖아요. 이 광야가 십자가 아니겠어요? 지금 말하면은요, 광야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는 거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어떤 사람은 못 참아서 다 깨지고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절단나잖아요. 참아야 되거든요. 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요. 결국은 천성에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고난이 진짜 고난인 거예요. 그냥 막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피가 그 땀방울이 피로 바뀔 정도로
어느 분들은 모세혈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십자가 고통,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고난 없이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광야도 정말 만만치 않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잖아요. 이걸 인내하지 못하면,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젊은이들도 무너지고 노인분들도 무너지고. 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라봄이 없는 거예요. 바라보면 절망이요. 세상 보고 환경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이 복지가 많이 안 좋잖아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어려우니까는요, 그냥 절망해 버려요. 그냥 무너져.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보면서 그래서 젊은이들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요, 최고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바라보는 게 절망이라. 이게 젊은이들 취업하려고 취업의 문도 좁지요. 노인들 보니까 이게 소망이 없어요. 이게 좀 경제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잖아요. 지금 노인들이 준비가 뭐가 돼 있어요? 그냥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들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사실 없었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못 이기고 이 광야를 못 이기고서 절망해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 축도로 마치잖아요. 보면은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령 하나님은 알려주거든요. 그때 우리는 잘 순종을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부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독자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 안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성자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그 좋으신 사랑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연약함 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응원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천국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그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주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뭐 헛소리야 그러면서 돌 갖다 막 쳐서 죽이잖아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 또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잖아요. 눈으로는 안 보여.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홍해바다가 막혔을 때 기도하고요, 물이 없을 때도 위에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의 그 축복권을 다 빼앗고서 도둑질하고서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정말 그 야곱의 자존감이 가장 낮아질 때 그때예요.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여 거짓말해가지고 정말 아버지한테 축복 그것은 받았지만은 정말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해서 그 도망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참 처량하겠어요. 내가 무슨 의로 와서 도망갔던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짓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도망가는 그 신세, 그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그 집을 떠나서 정말 안락함수 떠나서 그 도망가는 그 신세, 낯선 곳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머물러야 된 피신해야 된 그 신세, 생각할 때요 자존감도 마이너스고요, 정말 바닥에 떨어지고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나 홀로 남았구나 하고서 밤이 되어서 저녁 때 이제 돌베개하고 자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뒤부터는요 야곱의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니까는요 거칠 것이 없어. 말이 그렇지 20년 머슴살이 하는 내 삼촌 집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잤대. 그렇게 밤낮 수고하고 어려운 광야 같은 그런 20년이었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아내와 처자식들 바라보면서 그러면서요 수일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워요.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아마 20년 견디지도 못했을 것 같아. 야곱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날마다 머슴살이 하는, 밤낮 그냥 양이나 치러 다니고 실세도 없고 막 그냥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그걸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제 외삼촌하고 약조할 때 흰거나 검은 것은 외삼촌 것이지만 알록알록한 것은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을 이렇게 그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막 튼실한 새끼를 낳으면 알록알록한 새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체험을 하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응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진해야 돼요.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영적 전쟁은 생각에서, 마음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뺏으려고 해.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 막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은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각 해봐야 어떻게 광야를 가겠어요. 여러분들 광야에다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요 그냥 절망이에요. 절망. 뭐 사방에 그냥 모래만 있고 그 뜨겁고 춥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절망이지요. 그러나 광야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 거요. 생각이 참 중요해. 우리 생각을 사단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이 사로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큽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셔서 광야에 보낸 거예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굶겨 죽이려고, 땡볕에 말려 죽이려고 하나님이 광야 들어가라 한 것이 아니에요. 홍해 앞에 바다에 정말 이끈 것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곳을 건너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고 잊게도 하시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망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절망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도 참았잖아요. 십자가를 참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또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참지 못하면은요 열매가 없어요. 농사 짓는 분들도 참잖아요. 씨앗을 뿌려놨으면 열매 거둘 때까지, 익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냥 지금 논에 가가지고 아이고 왜 변이삭이 안 나왔지? 뽑아가지고 또 저쪽에다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그러면 이게 열매가 맺겠어요? 딱 정말 이 땡볕 뜨거운 다 인내한 그 후에 조금 있어 보세요. 이 땡볕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 변이삭이 쏙 올라와요. 참 신기해. 이 땡볕을 참고 나야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은요 우리 재성들 육성들 이 정말 다 쓸모없는 이런 것들이 다 빠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온전히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뭘 누리겠어요? 그거 그 우리들 하나님의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마가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어 못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아이고 우리 생각해요. 아이고 힘들 것 같아.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그래가지고 포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일은요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돼요. 다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되고 할렐루야. 청년들 몽골 단기 선교도 되고요. 원데이 단일 기도도 되고 할렐루야. 전도도 되고. 안 된다고 자꾸 사단이 막 그냥 유혹할 때 넘어지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그 교회들이요 안 된다고, 전도 안 된다고. 그리고 전도 않잖아요. 제자에 나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하잖아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아니에요. 세상이 변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이 악한 사단의 세력에 세뇌돼 가지고 너는 못해. 그거 안 돼.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인권, 영권, 물권도 다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실 수 있고 물권도 주실 수 있고 지혜도 주실 수 있고 하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되는 거요. 되는 거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권사님 임직하는데 난 부족한데요. 부족 당연히 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제가 목사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장로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갖고 하는 거예요. 권사로서 하나님 삶을 감당케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생각해야 돼요. 또 중요한 세 번째가 믿음의 말입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무 유명한 민수기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알잖아요. 그들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요. 믿음 없는 말해요. 그들이 사실 맞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요. 뭐 성이 견고한 거 뭐 실제 견고하니까 사람이 진짜 굉장히 정말 아주 거인들이요. 거인들. 또 포도송이도요. 얼마나 튼실한지 막 그냥 포도 한 송이가 장정 2명이 작대기로 끼고 다닌다니까 이게 상상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비유하니까는요 너무 자기 약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허물고 저 거인들을 어떻게 이겨? 우리 큰일 났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다 죽었다. 우리 처자식도 저들한테 다 칼에 죽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요 다 낙심돼가지고 죽는다는데 뭘 좋겠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요. 낙심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나온 것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만드냐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런 것이 나와요. 원망이 뭡니까?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가 세뇌시켜준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불신앙, 하나님의 불신앙들, 부정적인 말들. 여호수아 갈렙은 달라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음의 말 하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민수기 14장 36절 38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완전히 말에 의해서 죽었고 사는 역사, 생존의 역사. 말이 갈라놓습니다. 생사를 갈라놔요. 생사를. 그 말은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내가 말하면 마귀가 들어요. 내가 말하면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이 말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각인력이 있어요. 거기에 각인력이 있어서 이게 말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견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창조력이 있어요. 말은 또 전염력도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 10명의 사람 부정적인 얘기하니까는요 온 백성들이 다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렸어요. 저는 이걸 철저하게 느껴요. 야, 부정적인 것은 얼마나 잘 달라붙나 몰라. 왜? 우리 체질이 그렇잖아요. 제 가운데 출생했으니까 믿음의 말 긍정적인 것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잘 이렇게 어울리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말해야 되고요. 그런 거예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민수기 2장 17절에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듣고 또 아론이 듣고 진중에 우두머리 듣고 하면서 이제 위에서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광야길을 행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 엄청난 복을 예비해 주셨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네. 아무리 좋은 이상 꿈 뭐 다 있어도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함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해야 돼요. 행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 그 제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표적으로 이적으로 그 믿는 자들이 늘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행진하는 진열을 딱 보면은요,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면은요, 십자가가 딱 나와요. 성막, 해막, 하나님이 계신 그 해막을 중심해 가지고 레위인들이 진치고 그곳에 모세와 아론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은 제사장의 그 이제 족보를 이제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중앙에서 성소에서 딱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동서남북에 이 세 족속씩 이렇게 그렇게 진을 칩니다. 이 동쪽에는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딱 세 지파가 동쪽에 제일 그 앞장서는 동쪽으로. 근데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거든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그들을 통해서 이 지도자가 왕들이 나올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요 굉장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 제일 앞쪽에 유다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그 라헬의 자손들 있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딱 이 서쪽에 진을 치고,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치고, 그 다음에 갓 지파, 이 남쪽에는 시몬, 루벤 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쳐요. 그러면은요 이 십자가 모양이 딱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이 딱 해서 동서남북에 그 세 지파씩 진을 치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 떨어지면은 쫙쫙쫙쫙 이제 전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캔이라는 그런 그 영어의 캔이 있잖아요. 명사로 쓰면은 깡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빈수레 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동사로 쓰여지면 할 수 있는 자 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명사로 살면 믿음을 그냥 하나의 지식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 나도 알아, 그거 알아. 근데 난 상관이 없어.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동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너 이제 임신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막 이 소리 듣고서요 아멘 하고서 가가지고 그날에 정말 남편과 이렇게 이제 아이를 갖고요. 그리고 막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낳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요 온 나라가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사요. 믿음은 동사. 말 많은 사람들 소용없어요. 교회도 보면은 말 많은 사람들 아무 필요가 없어. 믿음으로 일하는 거 행하는 거요. 행하는 거. 믿음은 동사인 거예요. 말쟁이 되면 안 돼. 교회는요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천국을 누려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삽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려우면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서 맨 투덜대지. 왜 정말 날 이렇게 만들고 응답도 안 주시고 막 이러면서 막 툴툴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여호사, 갈렙 외에는요 그렇게 살아서 해감이 없는 믿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날마다 애굽만 바라봐. 아이고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아이고 애굽에서는 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맨 그 소리 하고 있어. 언제까지 그 소리예요? 빨리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먹거리는 땅, 그 땅을 위해서 빨리 가야지. 여호수아, 갈렙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첫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세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고, 네 번째는 행해야 돼요.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우리 이제 2026년도 하반절이 이제 되었잖아요. 하반기가 이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있길 축복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나아질지어다. 가정 형편이 좋아지고 자녀들 앞길이 열려지고 시온의 점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30초만 한번 오늘 기억하면서 한번
한번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